신약 성경 안에는 여러 지역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는 가난한 교회도 있고요, 아주 부유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있고 아주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들은 교회도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운 사도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사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어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가지고 기도한 교회도 있고요. 교회마다 제각각 특징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마침내 견고하게 성장해서 마케도니아 온 지역에, 그리고 남쪽으로 아가야 온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할 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압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말과 행실과 그런 간증이 뒷받침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시작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시작했고, 처음에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어디서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밤의 환상 가운데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하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갔죠.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도 세우고 또 점치는 요종 그 악한 마귀를 내쫓아주고 그 덕분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형제들하고 작별을 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안식일이 세 번이니까 3주 동안 성경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온 도시를 소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손과 형제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을 치리자들에게 데려가서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이 사람, 이 반역자 무리가 여기에도 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은 전했는데 많은 핍박을 받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비협조적이고 비신사적이고 고상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수준 차이가 나죠? 성경 기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컨디션이 좋아요? 베레아 사람 컨디션이 좋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좋았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상태가 좋았고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레아 교회 저기 성락교회 말고 뭐 이상한 뭐 귀신론 주장하는 그 베레아 말고 신약 성경에 베레아 교회 안 나와요. 베레아가 만약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바울이 편지 한번 썼을 것 같아요. 베레아 전서, 베레아 후서. 좀 할 말이 많으면 베레아 1서, 베레아 2서, 베레아 3서 썼을 것 같은데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있다는 겁니다. 첫 출발은 베레아가 좋았습니다. 나타난 결과와 열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1절에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곧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안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반쯤은 세상에 발 걸치고 반쯤은 하나님께 발 걸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인지 신비주의 어떤 집단인지 이게 정말로 교회인지 이게 뭐 정치인들을 속을인지 이게 정말 교회고 기도하는 집인지 장사꾼의 터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세상에 발 담그고 세상과 연합한 교회들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세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사상, 문화와 풍습, 음악 이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설교가 변질되고 교회 음악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변질되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자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행세할 때 이 세속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혹은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인지 세상에 속한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만약 주님께서 우리 교회 편지를 쓰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마음 침례교회 문안한다, 아마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3절에 나오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과 행위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믿음이냐 행위냐, 이때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하고 행위를 이렇게 떼놓고 생각합니다. 구원에는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 믿기만 하라, 믿음이 제일 하고 행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면,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그것은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손은 있어요. 손은 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손이 안 움직여요. 내 신경과 내 힘줄, 내 의지를 따라서 통제가 안 되는 손이 있다. 죽은 손입니다. 몸에 붙어 있을지는 몰라도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라서 행위가 열매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일도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냥 끌려와가지고 예배당에 참석했어요. 의식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이 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선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믿음과 행위 같이 가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위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관념적으로 주의 말씀은 꿀보다 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귀하고, 그렇게 믿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안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꿀맛이 느껴지고 빛이 비추이고 정금이 나타나고 그러지, 관념적으로 주의 말씀은 은혜롭고 보배롭고 진리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을 100개 정도 암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다, 응답하신다고 했다, 성경 찾아서 보여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생명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 정말 믿는다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전도해봤자 내 말재주 갖고 되겠나, 내가 전도해봤자 그 사람이 설득당하겠나, 말씀의 권능, 복음의 권능을 안 믿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은 이유는 그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 과연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계속 이어지죠.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수고를 말합니다. 수고를 하는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랑이 없어도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선거철 되면 잘하죠. 평소에는 절대로 안 먹을 음식도 가서 먹어치우고, 평소에는 일 안 하면서 노동의 현장 가가지고 작업복 입고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모내기 하는 거 도와주고,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 잡는 거, 이런 것들, 생선 손질하는 거 시범으로 보여주고, 정말 그거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없어도 수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대부분 이제 큰 교단 교회에 가면 학생의 수련회 갈 때만 되면 재정적으로 돈 많으신 이 장로님들이 학생들한테 찬조금 줍니다. 수련회 잘 다녀오라고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간식을 밤중에 사가지고 날라다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참 감사하게 잘 받아 먹었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요. 평소에는 학생의 얼굴도 한 번도 안 비치시고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이상하게 뭐 수련회나 뭐 그런 것만 되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교회 웃 어른이니까 체면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도 체면치레로 수고하고 구제하고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회 건물 관리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다 합니다. 뭐 누구누구가 하는지 여러분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합니다. 분리수거할 뭐 쓰레기가 모였다. 알아서 우리 뭐 교회 분리수거 일도 있는데 쓰레기 많이 모이면 좋지 않다고 포장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교회 방문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분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듭니까? 교회에서 월급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막 이름 알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하지도 않습니다. 말 없이 이름 없이 수고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이 청소하는 거 용역업체에 맡기면은 열심히 청소해 줍니다. 왜 해줍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건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그냥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말없이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의무감에서 할 때, 일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기는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대언의 은사를 가졌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수고는 할 수도 있으나 사랑이 없다면 그 수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각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사랑이 수고라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소망의 인내, 소망 중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딘다는 거.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라. 그러면 딸을 주겠다. 결혼 지참금 대신해서 노동으로 몸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놀랍게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7년이란 그 긴 기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혹한 조건 하에서 보수 한 푼 안 받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인내하면서 일할 수 있었느냐? 7년만 채우면 결혼한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뒤에는 라헬은 내 아내가 된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고생이 고생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7년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휙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질병과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끝까지 안 읽었지만 10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주님을 만나 뵙겠다는 소망,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소망, 그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핍박이 심했는지 이게 정말 마지막 때의 환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소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오신다 하시던 주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았기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너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자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가끔은 햇빛을 등지고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등지고 빛 밝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늘과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는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겪게 되는 그런 일들 대신에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만나 뵐 날에 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소망을 품으십시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잠시 이 세상에서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고난을 이긴 교회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돈 많고 재정 넉넉하고 환난과 핍박이 없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돼 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간섭하거나 모욕하거나 핍박하는 사람 없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흘러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성장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부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그 핍박 못지않게 바울이 떠나갔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쪽은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이쪽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황제 숭배하라고 하면 차라리 내 목을 치라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이 반역자거나 그들 입장에서는 이교도거나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당하고 핍박을 받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족 유대인들로 핍박을 당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장미꽃 만발한 동산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힘든 오르막을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낭떠러지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혹시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탕 발림이 아닌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사는데 핍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었거나 아니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인내로 그 고난을 모두 극복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내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소망의 인내를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그들이 그토록 영적 전쟁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쇠는 불에 달구고 망치로 때리고 찬물에 식히는 그런 과정을 반복할 때 점점 단단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만약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면 단숨에 숨을 끊어서 이 세상의 추악한 모습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느냐? 연단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 고난이 없다면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내가 현실과 타협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티를 팍팍 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숨어서 몰래 식사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모임에 핑계 대면서 뭐 집에 약속이 있어서 막 빠지고 이러면은 표가 안 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이러면 당장 핍박이 와요. 집에 저기 뭐 그 고양이 먹이를 줘야 되고, 뭐 집에 뭐 애가 아파서 이런 핑계 대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예수쟁이 하면서 당장의 핍박이 들어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핍박 들어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도 내 생활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쟁이 티를 내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믿고 구원받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산 증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6절에 나오죠.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의 말과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신앙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지역 다니면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권능 있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했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는 요만큼만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는 뭐 남들 모르는 뭐 특강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교회들 수준은 전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 세상과 거의 뭐 비슷하게 물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아니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복음하고 율법 사이에서 헷갈려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빌립보 교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교회도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바울이 어떤 교회는 말씀을 막 집중 강론해주고 어떤 교회는 말씀을 약하게 강론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가져다가 똑같은 씨, 좋은 씨를 뿌렸어요. 똑같이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왜 전부 다 어떤 거는 자라다가 말라 터져 죽고 어떤 거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거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느냐? 무슨 차이냐?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각 교회, 각 성도들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 비결이 이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듣습니다.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목사 넥타이가 오늘도 안 바뀌었네. 이거 관심 두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조금 말씀이 내 영적인 필요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피곤해가지고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받아 적으면서까지 설교 요약하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눈에서 그냥 초롱초롱 총기가 나오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찾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완성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펴십시오 해가 딱 이야기하면은 성경 말씀이네, 그럴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집대성되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66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대속과 값없이 얻는 구원의 은혜와 이런 말씀들이 전파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펼쳐들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럼 구약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모세 오경이고 뭐 구약 성경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철학이나 신학 사상이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쉽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책이라는 객관적이고 공식화된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걸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 설교에 대해서 조언하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평가나 조언도 좋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목사가 나한테 이 말 하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목사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로 받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수많은 유명한 목사들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다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지식을 정리하고 그래서 머리에 쌓이는 것은 많을지 몰라도 변화나 성장은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만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설명력이나 제 변증력 가지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전달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열매에 이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훈화 말씀 정도로, 사람의 훈화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싹이 트고 잎이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과 영적 리더를 따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되지 왜 또 자기들까지 넣었어요?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양물이 하나님의 양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떼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A 지역교회, B 지역교회 목회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양떼, 각 지역교회마다 목회자를 주어서 양떼를 돌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자들의 우두머리, 양들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사역자는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요, 감독자요,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자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신데? 저 셋째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없습니다. 뭐 보고 따를까요? 사복음서 아직 안 나왔죠. 그 당시에 전달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따라오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어떻게 따르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떼의 목자, 양떼를 돌보는 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를 따라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처음 읽을 때는 좀 사도 바울 좀 건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라고요? 뭘 보고 따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양들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양떼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따라서 원격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들이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목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건방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저도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만약 성경과 어긋난 길로 간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 조언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믿음에 여러분도 따라오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한두 발 더 앞서가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제가 가는 길을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7가지 특징을 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흘러나와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물론 온 세상에 널리 퍼졌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 개인이 또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로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그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양떼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바른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가운데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을 따라갈 테니 우리 성도들도 저를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한마음 침례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 지역과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